시편 32편, 성 어거스틴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다 이야기하며 벽에 기록해놓고 매일 읽었던 시편입니다. 지혜의 시라고 일컬어지는 다윗의 마스길, 다윗의 지혜라는 뜻의 시편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자 여기 복의 정의가 나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려도 함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이 11절 말씀이 우리임을 기억하며 이 11절의 말씀과 같은 자들이 복 있는 자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요, 죄가 가려진 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말하는 자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의 밤 기도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이 담대히 기도의 문을 열라, 이게 설교 제목인데 담대히 기도의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악한 거 다 아시죠? 악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절대적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잘 풀리고 잘 나가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거 죄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앞에 넘어지며 엎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왜? 악한 세상에서 잘 나간다라는 것은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이고, 이 악한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곧 엄청난 위기와 위험이 닥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그렇다면. 그러나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 동일한 시대 속에 우리는 높아질 것이요 능력을 드러낼 것이지만, 그 높아짐과 드러냄은 제가 어제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축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없는 성공, 성령 없는 잘됨, 성령 없는 은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넘어짐의 앞잡이이고,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성령과 함께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 모든 그 삶은 하나님의 사명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미국 에즈버리에서 지금 오순절의 역사와 같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새롭게 놀라운 일들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성령님은 깨어있는 교회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고, 깨어있는 성도들을 성령 충만을 구하게 하심으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격려하시고 주문하시고 그들을 촉구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소수지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성령 받으라고, 깨어있어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성령을 사모하라고 촉구하는 영혼들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준비되어져서 기름도 준비하고
등도 준비하고 그 말씀대로 성령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기도에, 심지어 식기도를 할 때도 주님 밥 먹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밥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쓰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그 영혼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럼 분명히 하나님 그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제가 공부 잘한다고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깨우뚱하는 거죠. 그 깨우뚱하는 사람이 보면 자기 엄마지 뭐. 아닌데 그의 관점이 어디, 그 부모의 관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미래를 선포하는 그 미래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본 중간고사의 시선이 가서 그 며칠 전에 중간고사로 오늘 지 새끼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새끼를 부모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앞에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한계에 묶여서 그 내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예언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두고 보세요.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는지. Coming soon 개봉 박두. 시간은 가장 강력하지. 그렇지 아멘 해야지.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께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더 크게 아멘. 여러분들 중고등부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얘네들이 결단하고 공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기도해야지 하는 건 사람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성령의 충만으로 준비된 우리 교회 그리고 준비되는 성도들이 돼서 기꺼이 성령 이끄시는 대로 레디하고 있다가 렛츠고 하면 예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쓰시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거지 같다고 말합니다. 설교를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고 말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런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랬죠. 교인들은 다 시한폭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그것에 신경 쓰고 계속 염려하잖아요. 교회는 한 걸음 더 내일을 향해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60만 그 거지들이요, 광야에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오직 하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송사들이 있었어. 거의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뭐 없어졌다 그러고 맨날 뭐 지지고 먹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가야 되니까 장인이 들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 지금 구름기둥과 북기둥과 가야 돼, 여기서 그 송사를 담당하고 있냐, 너 피곤해서 죽는다. 그래서 10부장, 100부장, 50부장 총 쫙 써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돌 들고 맨날 모세 죽이려고 했죠. 모세가 그거에 신경 썼습니까? 계속 just keep going. 누가 모세 마음 알아줬나요? 한두 명밖에 없어. 그래서 나도 한두 명만 내 마음 알아주면 그냥 갈 거예요. 그게 진정한 리더고 그런 교회가 쓰임받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들어가는 그 순간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판단하는 사람 맨날 판단합니다. 정죄하는 사람 맨날 정죄합니다. 자는 사람 예배 때 맨날 잡니다. 코미디언이 와도 자고 누가 와도 자고 한 5분 집중하다 다 잡니다. 그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 말씀 전하지 못해요. 사용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고 선포를 통해서 붙잡는 자들, 소수이지만 그러한 사람들께서 하나님 정말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자들이지 어제를 위해서 어제로 말미암은 오늘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 이건 망할 자들입니다. 망할 자들은 그것 때문에 그놈 만나서 그랬어, 그때 그거 결정해서 그랬어, 그 학교 가서 그랬어, 엄마가 그때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 그러나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과거는 없어요. 망했어. 그러나 내일 저걸 위해서 오늘 나 이거 해야지, 그럼 저걸 위해서 이걸 해야지, 저걸 위해서 이걸 해야지. 우리 중고등부 연애하는 거 다 알거든. 헤어졌어? 그럼 헤어져. 그 미련 갖지 마. 그럼 딴 놈 만나야지, 저놈 만나야지,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다, 그러면서 달려나가시길 바래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야. 지나간 거 돌아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성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디 과거를 말합니까? 하나님은 계속 끄집어내십니다. 근데 실패하는 자들, 계속 과거 보는 자들,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들이다. 그래서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오순절날 이제 Holy Spirit come down, 성령께서 오신 날이에요. 오순절이.
근데 그 전에 그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버리고 살겠다고 도망간, 각자 살 길을 찾아 세상으로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죠. 그들을 모이라고 하죠. 그리고 모인 그들에게 다가가서 자기를 만지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한 사람, 너 일로 와봐. 요한은 십자가 앞에 있었구나. 너 일로 와봐. 베드로. 야, 야고보 너 일로 와봐. 다 너 이랬어. 그거 한 사람 한 사람 송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날 만져봐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게, 그러니까 말씀이 터치가 되자, 그들이 말씀을 터치하자, 아니 다 양심이 있잖아. 회개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나 피해 다니는 애들은요, 옛날에 꼭 뭔가 일을 저지른 놈들이었고, 안 저지른 사람 막 다가오는데 저지른 놈 도망가더라고. 근데 다가가서 아무 말 안 하고 악수 한번 딱 하고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면 네, 끌려와. 그럼 지가 알아. 그럼 지가 회개해. 그거예요. 만지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자 예수님 그 회개를 받아줍니다. 누가복음을 좀 볼 건데 그냥 제가 빠르게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6절 49절인데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스트 귀신을 본 줄 알고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고스트 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만져지죠, 영으로.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여기서 우리는 또한 계시록의 관점에서, 종말론의 관점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활해서 몸이 변화돼서 들려 올라가서 혼인잔치 참여하고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살 동안 우리는 육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혼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피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 같이 난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그러니까 기쁜데 믿을 수는 없고 하여튼 놀랍게 여길 때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냥 잡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의심과 그들의 믿음 없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육체라는 것을. 영은 안 먹거든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으로부터 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자기가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만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터치한 거예요. 말씀에 그들이 손을 댄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그냥 읽는 책이 아니라 이게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이게 부딪힌 거죠.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건 뭡니까? 이것도 이루어질 거야. 아직은 아닌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받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 성령 받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의 터치가 돼야 돼. 성경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부딪혀야 돼. 진정한 회개는요, 말씀이 부딪혀서 스스로 나와야지. 예수님이 안 쳐다놓고 너 일로 와봐. 너 왜 이랬어?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럼 잘못했어요. 주둥이 회개만 나오지 심령 회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터치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스스로가 알지? 스스로가 탁 확 영혼아 회개되지? 우리 이탈리아 많이 회개 맨날 거기 있느냐 동물 짐승이 표효하는 것처럼 기도해 있어. 다들 성량이 크니까 막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이 막 그냥 시끄러워 죽겠어. 근데 몰라요. 근데 가서 옛날에 이탈리아 가서 우리 한번 기도하자 막 그냥 귀신이 나가는 것이 막 그거 막 스스로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 지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기서 즉 예루살렘, 오순절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거기서 시작해서 성령이 임하자 뭐라 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다. 그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이 터치가 돼서 회개가 일어난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마지막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주인공이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 그러면서 이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느니라. 근데 보세요, 예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자기 생각과 경험대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터치가 되고 말씀을 열어, 성경을 열어 그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와닿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머물라 하니까 그들이 머무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오순절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머물면서 기도한 사건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약속한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되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후대에 쓰여졌다고 그랬죠. 나중에 초대교회가 힘을 잃자 요한이 다시 이 사건을 끄집어내요. 근데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예수님, 먹을 것이 뭐가 있냐고 막 드셨던 그 사건을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으로 기록했냐면, 그 요한이 베드로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예수님 3번 부인했죠.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죠. 그게 뭐냐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마귀 새끼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과거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아. 예수 항상 미래를 향해서, 미래에서 우리를 부르셔, 베드로를 부르셔. 그러면서 너 나를 사랑하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부인하고 저주는 그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 장면을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베드로에게 집중시켜서 클로즈업해서 그것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면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회개하죠. 근데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사명, 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회복되면서 그를 세우자 어떻게 돼요? 진짜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는 그 일 가운데 초대교회 초대 사도가 돼서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돼서 엄청난 능력들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여러분 어떤 기도였을 것 같아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을 회개의 기도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회개는 끝났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약한 점이 뭐냐면 회개하다가 끝나. 물론 회개 너무 중요합니다. 회개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구했던 것은 정확히 말씀이 시키는 것을 구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은 이미 회개가 끝난 자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경험된 자들, 말씀이 터치가 된 자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예를 들면 오늘 제가 담대히 기도의 문을 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마음에 딱 받아서, 그래 내가 오늘 담대히 기도의 문을 열리라 하고, 주야 오늘 말씀처럼 여기 있는 복 있는 자가 내가 되게 하소서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데, 그냥 계속해서 회개에만 머무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 회개의 기도에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회개할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도박 안 하겠습니다, 술 안 마시겠습니다, 마누라를 때리지 않겠습니다, 울면서 회개해. 그러고 확 돌아가야 되는데 회개하고 결단하고 한동안 안 때려, 한동안 안 마시고, 한동안 안 즐기다가 또 마시고 또 때리고 또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특징은 항상 회개 기도하냐고 정신없어. 단 한 번도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말씀이 나를 라이즈업 시켜서 걸어가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꿈과 비전이 없이 항상 현실이 가장 중요해. 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늘 현실이 중요해. 그래서 늘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정욕에 쓰려는 것만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그들은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기도 아니에요. 이미 회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터치되는 말씀대로 기도했고
그 말씀을 쫓아가니까 뭐 회개할 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냥 just keep going,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열매가 맺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지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업앤다운 되냐면, 내가 업앤다운을 설교해도 한 번도 반응을 안 해. 근데 그림을 딱 한번 어제 보여줄까? 우리 친구도 뭐 그 그림을 보니까요 하면서, 야, 내가 설교한 건 다 까먹고 그냥 그림, 이 비주얼이 너무 중요해. 업앤다운 백날, 나도 그려야 되겠어. 백날 말해봤자 필요. 그러니까 맨날 업앤다운 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빅픽처를 딱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넘어져도 걸어가고, 그냥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나, 그러면서 막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회개기도 해야 됩니다. 오늘 회개기도 할 거예요, 초반에. 그러나 이제의 회개기도는요, 하고 가고가 아니라 딱 했으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다시 다른 길로 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돼요? 말씀이 막 터치가 되고, 그 터치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시지 않게 쓰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그때 그들의 기도는 약속의 말씀, 아버지의 뜻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받는 게.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 이제는. 자, 저에게 세계선교에 대한 비전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세계선교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다른 기도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그 말씀의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 속에서 받는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는 것을 내가 원한다고, 아버지 성령을 주옵소서 기도하죠. 그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40 넘어서 안 바뀌는 성격이 바뀌고, 안 바뀌는 언어가 바뀌고, 안 바뀌는 세계관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만지는 거야.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 그들을 경험하게 했잖아요. 만져봐라 했다면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고 경이로움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말씀대로 구하는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성령대로 구하니까 구한 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동시에 기록된 대로 성령을 구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세상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는 모든 삶은 무의미합니다. 잠깐 100년 동안 화려할 수 있고 부러워서 쳐다볼 수는 있지만 그날이 돼봐야 해요. 여러분들 장례식장 가보세요. 임종 앞에 서봐요.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러니 지혜롭게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노년의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엄청 고생하다가 이제 정년이 돼서 귀국하라는 본부의 명령을 받고 귀국했는데 비행기 한 1시간 동안 대기하고 못 내리니까 다리 아프 죽겠는데 왜 이러나 밖에 봤더니 카페트가 깔려서 영국 총리가 외국 순방 갔다 왔는데 막 빵빠레를 막 환영해 주니까 선교사가 슬퍼가지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뭡니까? 나는 일평생 주를 위해서 일하고 왔는데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야 된대. 저 총리 저 그지 같은 놈 뭐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막 하고, 나는 빵빠레 하나 울려주는 한국 빵빠레 아이스크림 하나 갖다 준 놈도 없이 여기서 이렇게 대기하고 이 노년에 너무 초라하다고 막 느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대잖아요. 아들아, 넌 아직 내 나라에 오지 않았잖아. 봐봐요. 그렇게 평생을 선교했어도 시선이 세상에 꽂혀 있으니까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회개하면서, 맞아, 내가 왜 이 땅에 소망을 둬?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정말 그렇게 멋지게 살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하나님 때문에 가난하게도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물질도 다 드리고 했어요. 근데 남을 보니까 아니 뭐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난 적금도 하나도 못 들고 돈도 하나도 없네. 쟤는 저렇게 잘 살고 저런 아파트에 막 오늘 어떤 아파트 같은 너무 좋더라고. 막 공기도 벌써 달라. 난 저층에 공기만 맞는데 어떤 뭐 높은 층 공기도 맞고 막 이게 뭐냐고 막 이게 세상에 꽂혀 있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성령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넌 아직 내 나라에 안 왔잖아. 자, 둘 다 죽음을 맞이해. 총리도 죽고 이 선교사도 죽어. 그 죽음 앞에서 보세요. 그냥 육체 그 어떤 사라지는 그 순간 육체로 말미암는 모든 열매는 다 사라져.
근데 이 선교사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영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 죽고 부활되는 그 순간 두두두두두두 그의 나라를 위해서 샀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세워지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총리는 저 밑에서 부럽다. 영생을 영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들, 진짜 영적인 리더들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모든 삶은 무의미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없어질 것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위한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수준 높게 좀 삽시다. 돈 좀 없을 수도 있고요, 건강 좀 잃을 수도 있지만 영원까지 메아리칠 일들이 내 삶의 흔적으로 남는 인생,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는 인생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서 넘어져. 그 더하여에 또 꽂혀가지고 그냥 이걸 하면 이렇게 더해 주시겠지, 이걸 하면 더해 주시겠지. 그것 자체도 다 하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은혜가 족하다. 바울이 고쳐주세요. 네 은혜가 족하다. 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병 고쳐주, 그 얼마나 천시. 근데도 네 은혜가 족하다니까 yes Lord 딱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제가 찝어드리는데, 첫째로 담대히 기도의 문을 열어야 돼요. 제가 아까 이제 이 설교 제목을 잘 들어야, 담대히 기도의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회개에만 머물고 맨날 했다 회개했다 이게 아니라, 담대히 기도의 문을 연다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삶과 내 기도가 나를 견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 말 때문에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 말이 나를 견인하잖아. 그것처럼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기도해. 그래서 그 기도가 나를 견인하는 거야.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써주시옵소서 막 기도했는데 한참 믿고 있다 갔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야, 너 신학교 들어가지. 제가요? 너 나를 위해서 너 써달라고 했잖아.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냥 가세요. 그럴 땐 그냥 주님이, 여러분들 치매라 모르지만 주님 다 기억하시거든요. 그냥 가면 돼.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기도가 나를 이끌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 기도가, 제가 했던 모든 기도가 우리 교회를 이끌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교회를 이끌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내가 선포한 기도가 그래 나를 이끄는, 즉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기도가 나를 이끄는 인생이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선 진짜 회개의 기도,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1절 3절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용서받은 자죠.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한 자. 사실 여러분, 회개는요, 한번 딱 하면 더 이상 그거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회개의 특징이, 회개를 하게 되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요. 즉 간사함이 뭡니까? 속으로는 이러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또 할 걸 벌써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건 간사함이야.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진짜 회개한 자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다른 말은 뭐예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회개할 것이 있었는데 쪽팔려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러자 성경이 너무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기도를 터뜨리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의 뼈가 쇠함과 같이 우리가 존재는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력이 소멸돼요. 무기력해지고 꿈이 없어져요. 뼈가 쇠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존재는 하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귀찮고, 그러니까 우울증같이 귀찮고 하기 싫고, 뭔가 새로운 소망이 들려도 별 반응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쓰게 되고, 막 해야 될 거는 몰라 그러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더 마음을 쏟고 막 이렇게 돼. 그게 쇠하여지는 거야. 계속 누워만 있고 싶고 자고 싶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실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거 뭐 스스로 안 회개해야 되는. 근데 회개하지 않은 자기의 심령을 향해서 어떻게 멋있게 표현했어요? 주의 손이 쥐 안에 나를 누르는 거, 막 눌러 짜는 거예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거 뭐야?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의 담대히 기도의 문이 열려져서 그 선포의 기도로 네가 기도가 너를 이끌 수 있도록, 말씀이 너를 이끌 수 있도록. 근데 그 전에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주의 손이 쥐하러 나를 누르신 진액이 쫙 빠져 여름 가뭄과 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말라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은혜가 없이 소망도 없이 목사님 뭐 시키면 교회 일 시키면 그거 왜 해? 나보러 이거 하라고? 짜증나.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기 싫다. 해변 자유의 해변으로 막 가. 근데 사실은 그게요, 뼈가 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해야 될 거는 에너지가 없는데 하지 않아야 될 거는 에너지가 막 넘쳐, 막 넘쳐. 근데 그게 우리 영혼이 말라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은요, 5절 보세요. 5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이제 다윗이 이제 회개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터뜨리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계속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너무 심플하죠. 왜 그랬어가 아니에요. 그냥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외치시면 돼요. 그러면 사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둘째로 그렇게 사해지는 그 순간 영적인 메커니즘인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반석으로 바뀌게 돼요. 자연스럽게 반석으로 바뀌어요. 반석은 말씀이죠. 그냥 우리의 삶의 영역이 쇠잔하고 마른, 여름의 마른 열매처럼 됐던 그런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반석, 말씀 위에 서서 상승 안 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 7절을 성경을 한번 6절 7 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5절이 실제가 된 자들,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해야지. 주야 내가 이런 죄악을 숨기자고 다 고백하나이다 한 자들, 그러한 자를 성경이 뭐라고 부릅니까? 경건한 자. 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요. 그냥 고백하면 사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용서되는 근거는 딱 하나야. 회개밖에 없어. 이유와 핑계가 아니라 그냥 회개. 핑계 대지 마세요. 그러면서 모든 경건한 자는, 회개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게 뭡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삶에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회를 알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걸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부터 선포하는 기도가 나를 이끌어요. 그러면서 내 삶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로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미래의 삶에 나타날 수많은 환난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보호를 많이 받았어요. 지키시는 거예요. 왜? 반석이니까. 그리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게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과 인도를 자연스럽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말씀에 아멘할 때 뭔가 깨달아지고 이래야지라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은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 순간 잠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해가 되고 움직여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 돌이켜서 그래 내가 카페에서 봉사해볼까? 해야 되겠다. 그게 그 순간 잠깐 성령 충만해서 음성을 듣게 된 거야. 그럼 그대로 가면 돼. 근데 두 번째 마귀가, 근데 너 커피 못 만들잖아. 마시기만 드립다 마시고 네가 콩 다 먹을걸?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가는 게 민폐로구나 이러면서 잘못된 결론을 취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회개를 한 자들은요, 반석이고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그걸 순종.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딱 올 때, 첫 마음이 올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삶이 기도로 세워지는 삶이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삶의 이 시대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역사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8절 10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려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그러면서 11절 함께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 아까 말한 회개한 자들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왜? 그러한 자들의 미래의 인생은 성령의 충만과 인도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즐거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반자에 살아도 하늘나라, 꼭대기층에 살아도 하늘나라, 부자에도 하늘나라, 가난해도 하늘나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보이는 세상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말씀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근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우리는 되게 슬프게 들려요.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이. 그게 왜 슬픕니까? 그거는 예수 앞에 나와서 세상에 불을 구하는 자에게 나는 다 집이 난 집도 없어. 그거 뭐예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분명한 비전에 미쳐 계신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달려가는 그 예수를 보면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 이런 고백을 해야지. 우리 근데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잘 살려고 하고 아이들 키워보고 하려고 했을 때 그게 뜻대로 됩니까?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애들이 엇나가고,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더 꼬이지 않나요? 근데 에라 모르겠다 이씨 하고 어디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열어서 이 설교 제가 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만지셔야 돼.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이 반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따라합시다. 부흥의 엔진이 되자. 부흥의 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도 갈 거고,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우리 필리핀 성도들 부흥시킬 거고, 또 이번에 11개국가 땅 밟기 하면서 정탐을 할 거고, 거기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엔진들 우리가 가서 시동을 거는 거죠. 세워가는 거죠. 이제 독일에 이제 여름부터 또 가서 막 사역하고 전도할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부흥의 엔진이 가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가는 곳마다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대에 그런 부흥의 엔진들이 돼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 에즈베리에서 일어났던 부흥도 24시간 예배가 멈추지 않고, 뭐 마을 수가 6,000명인데 6,000명은 아닌데 예를 들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3배 4배 되는 인구가 온 거야. 그 마을에 막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그러면서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회개 이후 그들이 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또 이걸 가지고 짜개고 쪼개고 이단이나 어쩌네,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과연 아닐까요? 시간 되게 많나 봐. 돈도 많고 그런 거 그거 하고 있어요. 딱 보면 모르나? 척 보면 애미다지? 그 말씀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처럼 좋긴 한데 막 그러면서 또 이제 율법 장로교단들은 막 저 가짜야 뭐 막 이러고 있고 뭐 막. 아버지 주여, 이 세상에 소망될 곳이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된 분명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성경은 성경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모든 해답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성경을 만지고, 만져진 성경이 내 안에 다가와서 이제 내가 선포하는 그 기도하는 거.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선포가 나를 이끄는 거야.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쫓아가면 내 인생이 막 벼랑으로 몰리는 것 같지만 반석이야, 반석. 이상하게 잘 돼. 이상하게 아픈 병도 낫고,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필요 없어. 병이 낫고 회복되고, 뭔가 필요할 때 좀 그건 있어. 넉넉하게 주시진 않는데 필요할 때 다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맞게 필요에 따라 다 주신단 말이에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마게도냐로 갔더니, 왜 그가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이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아 우리를 오라 하라. 그랬더니 이제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그 당시 마게도냐 황제의 얼굴이
동전에 다 새겨져 있었어요. 아마 그 황제가 꿈에 나타난 거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인 걸 알고 글로 갔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말씀에 의해서 쫓아갔더니 누가 있었어? 루디아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 우리 목사 루디아 엄청 좋아하는데 지금 루디아 없어요. 뭐 루디아는 옛날 사람, 뭘 루디아를 좋아해? 난 성령을 좋아해요. 자꾸 뭘 루디아를 좋아한다고 그래. 루디아. 응?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딱 만난 거야. 그러니까 길이 열려. 반석이야. 계속 반석이야. 전체 목사님이 그 바울의 스토리를 잘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압송될 때 얼마나 좋아요. 저비용 고효율로, 돈도 하나도 없어.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알아서 그 배, 로마 가는 배 싹 비싸요. 비행기 한번 타면 나도 힘들어. 담임 목사라도 비행기 타면 나도 막 6개월 할부 끊고 막 그래야 돼. 근데 공짜로 삼시세끼 다 먹여주면서 보디가드들 옆에 세워서 저비용 고효율로 로마까지 싹 보내줬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집에 가다 놓으니까 노년에 바울 다리 아플까 봐 사람들 계속 오게 해. 집에서 얼마나 찾아오는 고객들, 얼마나 감사해. 계속 변화시키고. 우리 하나님 저비용 고효율로 일하시다니까요. 그거 봐봐.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면 돼. 하나님의 가스플랜,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이 시대의 부흥의 엔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학교에서 부흥의 엔진이 되고, 우리 직장의 장년들이 직장에서 부흥의 엔진이 되고, CEO들이 부흥의 엔진이 되고, 막 저와 여러분 어디를 가든 막 부흥의 엔진이 되는 거예요. 막 음악가들이 막 부흥의 엔진이 되고, 막 우리 교회 이탈리아에서 부흥의 엔진이 됐잖아. 많은 교회 부흥했잖아. 이번 또 우리 중창팀 사회까지는 또 부흥의 엔진들이 될 거란 말이야. 막 그럼 부흥의 엔진들이 되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는 할 건데, 오늘의 회개 기도는 올바른 회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끊는 기도. 끊어야 돼요. 한 번에 다 끊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 베드로도 안 끊어졌어.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것부터 오늘 결단하고 선포하세요. 도박부터 끊겠습니다. 넷플릭스를 안 본다고 말하면 굴한 거 우리 주님도 알아. 1시간만 보겠습니다. 참 비참하다. 기도 제목이. 그처럼 끊으라는 거야. 그리고 더 좋은 거는요,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보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잘못은 회개하죠. 근데 진짜 회개하다 보면 건강한 회개 기도로 바뀌어요. 넷플릭스 안 볼게요. 이게 아니라 하다가, 주님 내가 더 우리 중고등부처럼 공예배 다 참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긍정으로 바뀌어. 여러분 그거 알죠? 바쁜데 어떻게 TV 봐? 바쁜데 어떻게 딴 거래? 그러니까 긍정의 언어로 바뀌는 거야. 막 이해됩니까? 네. 또 어떤 애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유럽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안 보내주는 돈이 없대. 그럼 니네들이 아빠가 용돈 줄 때마다 막 모아봐. 보인들만 모아봐. 얼마나 아빠가 보기에 안쓰럽겠어. 그럼 보내줘. 긍정으로. 긍정. 없다고 같이 좌절하지 말고 긍정으로.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서 일단 끊는 기도 하나하나씩 끊으세요 오늘. 그리고 동시에 둘째로 말씀이 내 삶에 만져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기도에 인도할 건데,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으면은요 하나님의 이미지네이션, 그 창조의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눈 감고 상상하면 뭐든지 할 수, 여기서 미국도 갈 수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엉뚱한 거 상상, 백마탄 왕자를 상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것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말씀으로 선 내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이상한 뭐 그런 거 그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이 이미지네이션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골리앗이 넘어져서 자기가 목을 자르는 것을 벌써 그렸어. 그러니까 달려가서 치고 바로 칼 빼고 딱 잘랐어. 딱 넘어졌어. 어떡하지 근데? 넘어졌는데 그다음 뭐 어떡하지? 이랬어요? 벌써 그림이다. 성령이 이끄시는 자들은 그래요. 치고 가서 자르고 쫙. 얼마나 멋있어. 나는 벌써 휴거될 모습까지도 상상해냈다니까. 막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갈까 막 이렇게 그리는 거죠. 5대양 6대주 그리는. 제가 왜 교회들을 세우고 11개 국가도 저희가 하고 싶은가? 저는 누누이 말하는 미국입니다. 근데 11개 국가를 저렇게 한 것도 하나님께 감동을 주셨으니까 하는 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냥 저는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이끌어가게끔 가는 거예요. 이탈리아 한다 계속했을 때 얼마나 저를 욕했습니까? 근데 지금 아무 말 못하잖아. 이렇게 훌륭한 성악가들 세워주고 교회 세워주고 부흥하고, 뭐 물질 없어 교회 망한 데는 망하게 더 부흥했는데,
이상하다 동전하니 문표 잡으면 없어지지만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서 땅 위에 가득 찹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포의 기도, 그 기도가 날 이끌게 돼야 돼.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제가 기도회를 이끌 테니까 잘 따라서 한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도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반주자 나랑 약속을 한 가지 할게요. 그냥 쭉 반주하세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 맞추지 말고요. 반주를 하면 제가 들어요. 듣고 알아서 타고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요즘에 우리 김주원 이사님이 내가 노래하는 거 유튜브에 올려주는 거 아세요? 보니까 다 싫어요 누르는 것 같더라고. 그 찬양 많이 들으시고 그거 틀어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노래는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멈추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말씀을 내게 부딪히는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닿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하세요. 여호와의 옷자락이 교회 촛대와 촛대 사이를 지나간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임재는 모든 예배 성도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옷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여러분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그 임재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잘라야 되는 것은 육이에요. 우리 육적인 성향들이 끊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조급한 성격, 그 다혈질의 베드로,
베드로의 실수가 뭡니까? 그 육신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보세요. 베드로가 완전히 침착합니다. 얼마나 섬세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육신의 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손해 많이 봤어요. 그거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혈기, 육신의 생각, 육신의 고집, 육신의 아집들, 심지어 말씀 앞에서, 주의 종 앞에서 내가 옳다 말하며 주장하는 그 육신은요, 정체가 뭘까요? 마귀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라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앞에서 대들었죠.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한 건 육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육체가 끊어질 때 영적인 영역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 문이 열려야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진짜 알게 돼요. 왜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뭘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육신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끊어지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끊길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선 제자들과 동일한 겁니다. 믿지 못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어쨌든 모여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순간 이제 어떻게 돼? 말씀이 실제네? 말씀에 손을 대고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하니까 뜨거워진 것처럼, 그리고는 흔들림 없이 성령 받은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끊으라고 하신 것들, 내가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혈기와 육신의 소욕부터 끊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끊어야 되는 것들 보게 하시고, 그걸 보여줄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것을 타고 들어와 나를 조정하는 마귀의 생각과 계계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면서 이 시간